샬롬, 내 영혼의 잠언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인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여 주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오며 각 처처에서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통해 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위로자 되신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첫 찬양곡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한 소녀의 10대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귀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 간다. 힘들고 눈물 겹기만 하던 미국 이민 생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서러움. 동양인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그 5년 안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제 내 나이는 3월 28일이 지나면 19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여느 다른 한국 1.5세들처럼 반년이 늦게 졸업하는 셈이다.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둔 나. 내 자신이 괜시리 대견스럽기도 하고 반면에 또 힘든 미국 생활을 견뎌야 할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지만 엄마가 손수 적어 내 책상 앞에 붙여주신 역대상의 말씀. 오늘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난 지금 이 순간도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좌절, 보고 싶은 친구들, 놀고 싶은 마음. 나는 너무나도 나약한 세상의 10대였다. 아픔에 아픔을 이겨야 했고 눈물에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미국 8학년 때는 못 알아듣겠던 영어가 너무 야속해서 모든 것에 포기를 했다. 그 쉽다던 중학교 때 난 C도 받아봤고 D도 받아보았다. 그저 연예인이 좋았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해왔던 나. 외모에 치중하는 시간이 늘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설레임. 기대감 없이 두려움과 한숨이 뒤섞인 마음으로 9학년을 시작했다. 하지만 웬일일까? 두려움과 한숨이 뒤섞인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9학년 한 학기가 끝날 무렵 나는 학교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친구들이 동양인이라고 무시해도 짧은 영어 덕에 창피한 일을 많이 당했어도 나는 내가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3.75라는 GPA를 받은 것에 기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들어주신 거예요? 자기 전에 30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5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 때문인가요? 아님 저랑 제 동생이랑 자기 전에 부르는 한 곡의 찬양 때문인가요? 나는 3.75라는 GPA 덕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똑똑한 일반 동양인이 받은 4.0보다 더 의미가 깊었던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 같다. 미국 아이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선생님께서 스스로 나아가서 질문도 하고 몇몇 아이들이랑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쁨. 소박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던 건 10학년과 11학년 때 어널스 클래스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때 4.17이라는 GPA에 놀랐던 이때였다. 이세 아이들은 뭐 그런 게 대수냐고 했겠지만 1.5세들에게는 아직 적어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발전의 계기였다. 아,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높여주십니까?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아무것도 아닌 절 이렇게 기쁘게 해주십니까? 주님,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음치였던 내가, 몸치였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프레이즈 밴드에서 찬양하고 월십 댄스 팀에서 메인 퍼플러로 선생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감사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기만 하셨다. 그렇게들 걱정하는 SAT. 엄마와 아빠는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 나에게 매일 물으셨다. 제니, 너는 걱정도 안 되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야 네가 행복하지 않겠니? 설마 나라고 걱정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 무관심이었겠는가?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속으로 대답했다. 엄마 아빠, 나는 노력은 할 수 있어도 걱정은 안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날 감싸고 계시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요? 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걱정 없이 사는 법을 배웠고 기쁨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프레젠테이션을 스스로 제일 먼저 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다. 미국 아이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고 내 옆에 앉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로서나 행동 혹은 특기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다. 12학년이 된 마지막 1년을 걸어가며 늘 느끼게 하는 건 하나다. 그저께보다 행복했던 어제, 어제보다 행복했던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그리고 그 소박하지만 너무나도 큰 하루하루의 사건들을 만들어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앞길을 계획하셔서 다 짜놓으셨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나올 때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하신 나의 달란트. 나를 발전시킬 수 있게 했던 중학교 시절의 만화책 만들기와 음치였던, 몸치였던 내 자신을 싱어와 댄서로 만들었던 것. 그리고 꾸미기의 대가로 만든 창의력과 예술성. 그리고 완만한 성격으로 앞으로는 스테이지를 꾸미고 세팅을 하고 옷을 꾸미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의 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겠지만 나에게 또 다른 꿈이 있었다. 비록 세상의 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나지만 내가 꾸미는 스테이지, 내가 스타일링을 하는 옷들, 내가 그리는 그림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고 싶다. 나의 두려움 속에서 꿈을 키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다. 하나님, 홀로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도 한번 정해진 약속을 변경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의 구원 얻는 약속, 그 약속을 하시고 430년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 이 늦은 율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셨다. 인간이 바라는 물질적인 축복은 축복이 아닌 타락이다. 죄와 사망으로 타락해버린 사람의 존재.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게임을 당해 점령된 존재인데 그 존재를 깨달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어리석은 마음가짐으로 물질이 오면 선한 일을 하겠다고 사탄에게 매일 스스로 속임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타락한 입장에서 축복의 정의는 당연 물질적인 것밖에 없는 것이나 그것은 패망의 길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다. 그래서 인간이 돈을 많이 벌면 선한 일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은 타락한 인류의 관점에서의 선인 것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악일 뿐이다. 모슬림교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성을 억누르고 있다. 하지만 죄성을 억누르는 엄한 법이 없다면 그 사람들도 자본주의의 눈을 뜨거나 육체가 자유로워지면 결국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속으로는 다 죄를 품고 있는 악한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결국엔 영생의 축복이며 창조자가 내 안에 오는 축복이며 영원한 축복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나를 지으셨던 분이 죄로 타락한 인간 속에 오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사 나와 하나가 되는 축복인 것이다. 온 지구의 물질을 다 가져서 하루에 10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즘 만병의 원인이 과다 섭취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썩은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 축복일 수도 없으며 오직 참 양식은 그리스도이시다. 네, 이어서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창조된 물질이 내게 오는 것보다 창조주가 내 안에 오는 것이야말로 만사가 해결됨을 명심하자. 이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은 죄가 많고 없고에 상관없는 축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신다. 율법은 범죄만 더 생겨나도록 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법이 있기 전에는 어기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더러 무언가 구하고자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 하고자 하는 욕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율법을 금하면 금할수록 더 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내 죄성. 오직 내 정체를 알기 위해 서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사탄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무엇이 있는지 율법을 통해 비추어 보라고 하는 것이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앞에 먹잇감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는다. 동물은 발전기가 지나면 그로 끝이지만 사람은 배가 불러도 더 먹고자 하며 말 한마디로 살인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엄청한 말로 뱉을 수 있는데 마치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것이 사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선해질 수 없으며 내가 알게도 모르게도 짓는 죄에 허우적대며 시달리고 매일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를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고 타락된 입장에서 지식이나 물질을 더 갈구하며 있는데 인생, 개인에 대한 문제들은 절대 세상 것들이 있고 없음에 해결되지 않는다.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계시니 두려워
내 인간 본질을 타락한 내 죄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 알자.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미 타락해서 삐뚤어진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니 결코 해결될 일이 없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약속은 절대적이고 율법은 부속적인 일을 할 뿐이다. 성경에 쓰여진 율법 또한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내 본질을 비춰주고 물질적으로 행복했던 사람도 말씀을 보며 본질적인 괴로움, 성경대로 살 수 없음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죄 안으로 사람을 가두고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점점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괴로워진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지켜주시기 위해 가두어 두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전기 콘서트로부터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기 위하여 제 안에 가두시는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만나시기를 원한다. 내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와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오히려 내가 죄 안에 갇혀져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을 때 상하디 상한 심령을 알고 내 죄를 알며 통곡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임을 알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게 되면 내 만유가 되시는 주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과 관계된 일뿐이요 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 행위는 사람들을 유게 가둘 뿐이다.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피땀 흘려 농사짓고 제물을 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날 때부터 선과 악을 따먹는 저주받은 씨를 받고 태어났기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노력으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한 타락이 기본을 안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 것.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아벨을 따라야 한다.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할 일은 오로지 쓸모없는 본질을 깨닫고 죽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또한 내 육에서 나오는 것이며 육체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자만으로 이끌어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어서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보시며 율법으로 인간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바다를 가르며 갈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호흡했던 것처럼 어둡던 마음, 답답했던 모든 상황을 한순간 광명으로 바꿔주시며 경험케 해주신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은 순간적으로 기쁨과 평강,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다. 믿음이 내게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다. 보이지 않으나 실제적인 구원을 믿는 것, 죄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종이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기에 그러하다. 이 세상에는 여러 계층이 있고 부류가 있으나 예수 안에 있으면 전혀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이다. 옛 사람의 기질과 존재 따위는 있을 곳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성별의 차이, 인종의 차이가 모두 사라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차별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새 옷을 입고 평안을 얻는 것, 이 외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유업의 약속까지도 주셨다. 거짓된 나를 하루빨리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고 세상에 단 한 가지 축복, 바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시게 하자.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신, 죽음의 거짓 지식, 쓸데없는 감정과 의지는 무거운 짐일 뿐을 깨달자. 내 안에 예수님의 존귀한 생명으로 내 영혼과 육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기를 기도하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되며 점점 주님의 형상을 누리게 될 것을 기뻐하자. 끝으로 찬송 십자가 그늘 밑에를 들려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진행의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